우리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을 바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병장수하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참 병없이 오래 살라고 하는 축복의 말인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또 크고 작은 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병장수하십시오라는 말은 좀 희망사항이 되는 말이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희망 없이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2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5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포장지가 싸고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으로 계속 이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그런 질문들을 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지? 하는 그런 질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생겨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서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들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품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43장 1절 상반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1절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그 1절 앞에는 그러나 이제, 이 말로 시작이 돼요. 한글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그러나 이제가 우리에게 복음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그러나 이제 다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이제 33장 21절 2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죠. 하나님의 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시작된다. 잘 들어보아라. 길을 세우고 잘 들어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의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불안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종종 듣는 말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무당을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점집을 찾는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걸 뭘까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굳은 땅이 녹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믿음이 생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구나, 회복의 자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또 그 어느 시간보다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우리 속에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또 소망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이가 누구신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행동이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이 자신의 책 삶의 두려움이라는 그 책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경이 결코 사람을 주어로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가능성, 우리의 기대와 추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성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우리의 희망이나 절망으로 인해 다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길과는 더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딸에게 손을 얹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겠노라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가다가 한 여인이 자기의 뒤에 와서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으며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여인과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한 사람이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비보를 알려줘요. 얼마나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야 할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것도 들은 것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걷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위로를 얻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관계의 영성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이다. 기쁜 소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로운 그 가능성,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대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반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계세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만일 그들에게 그렇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 당신의 자녀를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처지, 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난다면은 물이 덮쳐서 죽을 수밖에 없죠. 불 가운데로 지난다면은 타서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라버리죠, 불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 불꽃에서 보호하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이 들려요. 공동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듯이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었는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심판받아서 참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회복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지만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속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료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생명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의 기도, 이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가해지는 폭력과 도덕적인 타락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수고를 두려워합니다.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잘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갇힐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죄인의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끝을 모르는 당신의 새로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정말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정말 연기와 같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춘천성산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